요즘에 교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핫 이슈 중에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뭔가 다른 일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참 뜨겁게 논란이 되면서 저도 그 강의 영상을 찾아서 끝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옳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또 후배 목사들에게 은퇴한 목사로서 사랑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기성 목회자인 저에게도 듣는 내내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인간 이해가 부족해서 인간에 대한 공부,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성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서 예의가 없어졌다라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특히 예의와 매너를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목회자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의식 없이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또 목회자들이 자기 고유성이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목회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처한 교회가 다른데 어딜 가나 똑같이 틀에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목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독특한 사역, 내가 전하는 고유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끝에 자기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말을 하거나 또 자기 아픈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그것이 아픈 법이고, 이렇게 자신의 아픔 하나가 걸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리 목사님 말씀 좋아, 은혜스러워 그러다가도 오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세상 말로 나 까는 설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딱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씀은 다 기억에 사라지고 나를 목사가 설교로 쳤다, 이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좋은 강의를 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이 목회자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중직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내신 겁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보면 이 목회에 전념하고 올인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성직을 포기하고 세속직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중직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든 것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뛴 우리 한국 선수의 예를 하나 들면서, 처음에는 뭐 그가 메이저리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밑에 뭐 3부 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가 절반 정도는, 일주일의 절반은 아르바이트 돈을 벌고 일주일의 절반만 운동을 했다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이제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상처가 되고 걸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막 유튜브,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서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은 그럼 나는 목사가 아닌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중직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고 목표에 전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목회자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파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설령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해도 나머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땠을까?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말씀까지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아쉬움이 하나 남았고요. 또 하나는 이 강의하신 그 목사님께는 왜 젊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고민하게 되고 세속적인 직업으로 뛰어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했는가,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의 현장으로 나가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책임하게 목회자를 많이 양산하고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워오지 않은 교단과 교계의 어른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젊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목회자들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매년 똑같은 수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할 교회는 부족하고 개척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몇 명 모이게 돼도 그분들이 재정적인 도움이 될 때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개척할 때 아는 사람들이 후원을 약정하지만 보통 2년, 3년 지나면서 후원이 줄거나 줄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적 압박을 받으니 목회를 그만두든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전에는 때가 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역지가 부족합니다. 담임 목사로 나가지 못하니까 전도사들이 목사가 되어도 사역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도 시무 연한제를 두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찾아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름받은 소명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중직이라도 해야 되는 목사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왜 이중직을 하느냐, 그거는 프로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자칫 과거 교회 대형화에 성공한 목사가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꼰대적인 마인드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규모가 적은 목회에서만 전념을 했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목사였다면 그런 강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젊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사업에 성공했고 지금도 인세라든지 들어오는 돈으로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목회나 설교에도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큰 교회 목회도 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저도 참 부러운 것은 그분이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것을 활자화시키면 책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달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은 그 목사님처럼 하지 못하는 실패자처럼 자괴감을 느끼게 되면서 논란이 된 것이죠. 그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의 종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에 정답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어느 성읍에서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성읍을 나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과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려던 이야기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과 인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출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10장 넘는 분량으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선발대를 보내서 거기에서 하룻밤 묵고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들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도 못 가,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들이죠.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거절했다고 해서 주님,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명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저들을 불을 내려 멸함으로 자존심 상한 자들의 마음에도 면이 좀 서게 되고 거절한 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56절과 56절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의 55절 각주에 보면 밑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는 말이 있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왔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려고 왔는데 저들을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제정신이야? 지금 이런 말씀이죠. 하늘의 권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감정풀이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죽이려는데 힘쓰려고 했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한 예수님과 일행은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동해 가십니다. 근데 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먼저 살펴봅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참 호기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주먹이라고 알려진 마이클 타이슨 권투 선수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저 사람의 약점은 뭐고 저 사람의 장기는 뭐니까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 내가 이기겠지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상대가 월등히 세고 몇 대 줘 터지다 보면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거기에 화려함에 취해서 나도 그런 주님이라면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토라 율법을 그저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하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야 돼. 나는 여우만도 못한 삶, 때로는 공중에 새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았다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머뭇거려서 그러셨는지 함께 찾아온 다른 사람 보시면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선뜻 주님을 따르겠다고 응답하지 못하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60절을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적절하지 못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저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점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그 정도로 유도리 없이 빡빡하게 하시는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60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또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자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은 자를 뒷바라지하는 일에 매여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모순어법을 사용하시는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럼 모순어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의미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단어들을 결합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강조하거나
더 높은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 이런 말은 서로 맞지 않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죠. 군중 속에 있는데 고독하다, 그 상대적으로 더 고독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은 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모순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온 60절 뒤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죽은 자들을 뒤치다꺼리 하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번째 사람은 좀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일단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뒤에 조건을 붙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남은 인생 평생 주님 따를 테니까 잠깐 가족들과 작별하고 시간을 보낸 후에 올 테니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그 요청조차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쟁기가 뭡니까? 땅을 갈 때 쓰는 농기구 아닙니까? 땅을 간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쟁기로 밭을 갑니다. 근데 이게 밭도 갈아야 되고 짐승도 컨트롤해야 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똑바로 이걸 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앞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바위든지 그거를 바라보고 쭉 나가야 삐뚤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밭 가는 사람이 옆에 누가 왔는지, 새가 오는지 이쪽 저쪽 다 돌아보면서 때로 뒤에 잘 갈렸는지 돌아본다면 그게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다 그런 자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인간다운 삶도 포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못하는 폐륜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시급함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어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교훈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해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저주를 내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기득권과 힘을 갖게 되면 내 뜻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고 멸하려고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보복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치 자기는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할 것처럼 맹세하지만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면 꽁지를 감추는
비겁함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대환 이 사람은 쉽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결국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 번째 사람은 이리저리 눈치 보고 계산하다가 절충점을 찾아서 적당히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유형들이 우리의 내면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 어디엔가는 우리가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가장 가까운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마치 하프타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2023년도의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보면서 다시 한번 필드로 나가는 선수처럼 전의를 다지며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눈 팔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힘써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더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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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결단해 드린 찬양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우리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호기롭게 이야기하다가 비겁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생활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올바름 있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